샬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갔다 오셨나요? 교회에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어제 야간 일을 해서 야간 일을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났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알아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우선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섬기겠느냐? 자, 너희는 우상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이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나는 TV를 보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TV의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와서도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시간보다 여기 TV에서 재밌게 정말 재밌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밌고 막 도움 받으시는 분들은 뭐 시사 프로그램도 있고 종교적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도 정말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민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갔다 와서 TV 보는 게 뭔 대수냐라고 하면 그 TV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서 대입해 보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마지막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지 않게 되면 내일은 또 달라지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오늘 마트를 가서 나 어떤 물건을 살 거예요. 물건을 살 건데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우선 마트를 가야 되는데 오늘 가야 돼요.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트에 가지 않는다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집에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면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결정하지 못하면 내일 또 똑같이 내일이 곧 오늘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 사람은 마트를 가지 못하고 물건을 살 수 없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가족들이랑 넣을게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그것을 미루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미루게 되면 결코 그 미루는 것이 나는 당연히 그 다음날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또 그 다음날이 그 다음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그 다음날이 또 그 다음날이 돼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미뤄지겠죠?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께 딱 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이 부분을 조금 지워볼게요. 이거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위에 글자는 다시 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우상 얘기를 왜 꺼내고 여호와를 왜 꺼냈냐면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있어요. 한쪽은 이 시간을 우상을 두고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죠. 그리고 한쪽은 참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 가서 하고 또 집에 와서 이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시간을 어디다 보낼지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과 똑같이 대입해보면 너희는 너희 하루 중에 누구한테 시간을 보낼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게 있으면은 그 보는 게 있다면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이곳에 시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 내에 거기 그 장소나 그곳이 장소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 어울렸던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억에 남은 것이 만약에 이것이 장시간으로 되게 되면 그 장시간이 되게 되면 그 기억이 뚜렷해져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 우상이 예를 들어서 TV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본다고 할 수도 있죠. 다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면은 내가 여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길 때는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는데 이쪽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나 TV를 봤어요. 컴퓨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TV를 볼 때 이 TV에 관련된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고 컴퓨터도 이것과 관련이 있으며 스마트폰 하는 것도 게임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요.
여기다가 크기를 조금 해서 제가 여기다가 마음이라고 한번 적어보죠. 제가 마음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 마음이, 여기 마음 있죠? 여기 마음 안에 이 여호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중심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도 우리가 이곳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여호와가 이 중심이 안 되고 우상이 중심이 되게 되면 내가 이곳에 시간을 쓸 때 이상하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하고 여호와를 중심에 둔다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TV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거를 할 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끌림을 받게 돼요. 이끌림을. 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영이 우리를 그곳에 이끄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하죠. 나 음악 듣는 거 당연히 듣는 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들을 수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팝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힙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르가 다른, 음악 가운데도 이 장르가 다른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음악을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감정이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죽고 싶은 감정이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어떤 감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자주 듣게 되냐면, 우울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잠재워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발라드 같이 잔잔한 음악을 듣겠죠. 그리고 보통은 발라드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면 발라드, 우리나라 발라드 같은 경우는 한이 맺힌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뭐 이별에 관한 거, 뭐 슬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음악들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 음악들 가운데 악한 영이 그 역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한없이 우울한 감정이 여기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점점 우울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 이 우울한 감정을 없애려고 이 음악을 듣고 있지만 점점 우울해지는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생각은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 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을 내리지 못,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내일 미룬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오늘 결단을 못 내리면 내일도 똑같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눈여겨 안 보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그게 그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느낍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아마 모든 것을 시간을 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시간을 쓰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안 쓰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자, 성경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 성경은 자, 창세기가 있죠. 그 창세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구약시대에서 뭐 다니엘에 관한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기본적으로 계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겠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가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가 집이라는 공간이에요. 집이라는 공간이고, 자, 여기 동그라미 제가 또, 자, 이거를 교회라고 한번. 자, 좋습니다. 자, 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딱 집에 왔는데도 똑같이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성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건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될 수 있냐면 이 교회란 곳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됐고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예수님 또 성령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창조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정확히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걸 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난 창조가 됐구나. 난 피조물인 거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구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똑같이 방을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교회라는 방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교회라고 한번 자 교회라고 하고 자 동그라미 하고 예 제가 여기다가 교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왔을 때가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같다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은 건데,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면 내가 교회에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집에 와서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느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이 집에 와서 그런 감사나 그런 기쁨들이 없고 똑같이 그냥 집에 와서 생활할 때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세상에 가 있는 것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좀 심각성을 얘기해드리면 자 집에는 뭐가 있죠? 자 TV가 있나요? 자 집에는 뭐가 있죠? 컴퓨터가 있죠. 또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원래 갖고 있는데 집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임할 수도 있어요. 뭐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만 있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자 찬양입니다. 아 이거 교인이 아니다. 이거 교인이 아니라 예 이거 네 교인이 아니라 구원이네요. 구원. 예 이거 구원입니다. 자 여기다가 구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 구원을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배우는데 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이 구원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그냥 맡기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크다면 내가 집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궁금하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막 말세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말세는 뭘까?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야? 찬양은 어떤 찬양을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거지? 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하고 갖게 되지 않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관심을 두는 거하고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이 지금 내가 그곳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심각성을 잘 우리가 안 느껴지면 자 교회에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쨌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맡겨버리면 집에 와서는 이 생활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두 가지죠. 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는 우상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시간을 쓰게 되면, 즉 죄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교회에 대한 생활과 집에 대한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이곳에 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 과정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난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각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집에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 A라는 사람은 집에다가 중심을 뒀고 B라는 사람은 어디다가 중심을 뒀냐면은, 이 마음을 B라는 사람은 어디다가 중심을 뒀냐면은요, 교회에 중심을 뒀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중심을 두고.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B라는 사람은 지금 마음을 교회에 뒀기 때문에 어디다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건, TV하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수다 떠는 건 할 수도 있지. 그것을 왜 뭐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찬양하면 되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이게 또 복잡해졌는데, 자, 이거 다시 다 지우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 지웠습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우리가 보통은 교회를 가죠.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분류를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듣는 한 분류는 관심이 없고, 이쪽은 관심이 있게 되면 왜 두 분류로 나누냐면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관심이 없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가게 되면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떤 설교 말씀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설교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는 집에 와서 자신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사랑해버리면, 사랑한다는 건 더더욱 시간을 오래 그곳에 둔다는 소리가 돼요. 시간을 점점점 오래. 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집에 왔는데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교회에서 자신이 들은 말씀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찬양이, 그 찬양을 내가 불렀을 때, 그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찬양인데 오늘 찬양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관심을 지금 이쪽에 둔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은, 자,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럼 이것을 쉽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로 보면 되는데, 자, 예수님과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근데 예수님은 좀 욕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욕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24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만 본다. 나는 너만 봐. 이분이 왜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나는 너만 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반대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도 나만 봐. 너도 나만 봐.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너만 본다. 너도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천국에 왔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에 온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천국에 왔는데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감사함이 없다면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왔는데 내가 감사함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왔으면 당연히 감사가 없을 수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줄 수 있는가?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나 지금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네 라고 말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복음은 복된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올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한을 갖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모른다는 소리고, 복음을 모른다면 난 지금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에서 이쪽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쪽이 우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반대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심각함을 조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자, 성경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면 아마 금방 이해를 조금 하실 것 같은데,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자,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소수만 그 복음을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 관심을 갖는 그 소수를 따로 둡니다. 따로. 자, 따로 꺼내서, 자, 이 복음을 다시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무리들도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2해 동안을 강론함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2해는 곧 2년이에요. 2해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2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2년 안에 오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이 2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2년 뒤에 내가 재림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재림을 받는 건 누가 받는 거냐면 신부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는 어떤 존재냐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 24장 15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너만 본다, 너도 나만 봐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신부로 볼 수가 없겠죠. 또 신부로 볼 수가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너를.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기차를 타고 있는데, 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타고 가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타고 가잖아요. 그럼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말은 꼭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구원을 준다고 천국에 오게 한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막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도 시간을 이곳에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막 바뀌어가지고 말씀기도 찬양의 시간을 쓴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어떤 자녀가, 자, 제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자, 어떤 자녀가 게임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녀가 순식간에 막 게임을 안 하고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거는 왜 불가능하냐면은요, 이 시간을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가 그 시간을 오래 쓰게 되면은 그곳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시간을 오래 썼잖아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말씀기도 찬양에 내가 그곳에 관심을 갖냐? 아니요. 이상하게 교회 와도요, 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오늘 뭐 저녁에 뭐 먹지? 교회 끝나고 나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이 사람은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선택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포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건, 예수님은 공포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올 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부로서 들림을 받지 못한다. 그럼 너희는 환란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그 환란을 견딜 수 있겠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런 환란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그 악인처럼 그런 환란 가운데서 고통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다가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곳에 기억을 많이 하게 되고, 그곳에 기억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실제 교회를 갈 때도, 만약에 내가 집에서 오랜 시간을 써가지고 이곳에 대한 관심이 크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든 기도하든 찬양을 하든 나한테 딴 생각이 들게 되면 교회를 오지 않을 것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나의 심각성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얘기한 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그 연관성은 실제로 계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계시를 얘기할 때 양은 두 뿔을 가진 양이 용처럼 말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례를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미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법을 폐지했냐면은 종교하고 정치가 연결이 되는 그런 법을 폐지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하고 정치가, 즉 종교하고 그 정부가 힘을 갖게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핍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의무로 지켜야 되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합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들이시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구원을 지금 교회에다가 맡긴 꼴이 되는 건데, 교회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교회에다 맡겨버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린데, 지금 이 얘기를 심각하게 봐야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어디에 될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아직도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돌아와야 된다. 지금 때가 너무 가까웠다. 지금 너희가 중심을 나한테 두지 않는다면 너희는 분명히 핍박을 받을 때, 화난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너희는 결국에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휴거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받지 않고 신부로서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받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게 돼야 돼요. 그럼 통과를 하려면 누가 그 통과를 해줄 수 있게 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을 그때 두고 바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는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딱 들는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가까웠구나.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 지금 선택해야 되는구나.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2년 동안을 강론을 들어가지고 2회 동안을 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2년이 채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난 준비가 안 됐지 않는가.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 신부라고 얘기를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재림 때 휴거를 받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심각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얘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선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참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가 너무나도 가까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시간을 쓰든 그 시간을 쓸 때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곳에 빠져나오기도 힘들 것이고, 그곳에 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고, 그곳에 시간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게 되고, 찬양을 들을 때 방해하게 되고, 기도할 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슬퍼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나는 너만 보니까 너도 나만 봐라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다른 곳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두렵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게 되면 절대 이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그런 가운데서 마귀가 너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너희 마음이 굉장히 괴롭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나와가지고 내가 있는 천국에 오려면은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걸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의의 옷을 입고 의의 흉배를 차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준비시킴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영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교회에 맡기게 됩니다. 그럼 영생을 교회에 맡긴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침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